4장 1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1장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영들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3부 예배는 청년 중심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또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와 또 관심과 그리고 물질로서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이름을 부를 때 그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호칭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그게 다 느껴집니다. 전사님, 뭔가 좀 딱딱하잖아요. 전사님 이러면 어떻습니까? 말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정말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문제인가? 바로 영들을 분별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사도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을 다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즉 어떤 영은 참되고 어떤 영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받아들일 때 바로 참되게 또는 거짓되게 받아들이는 거죠. 분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영이 참된지 어떤 영이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영 하면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의 반대는 육체, 또 물질인데, 육인데
당연히 보이죠. 여러분, 제가 안 보이신 분 계신가요? 다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영이라면 안 보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 교회마다 붕회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많이 모여요.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를 가면 뭔가를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 수술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병이 나았다, 중병이 나았다, 막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귀신이 막 이렇게 쫓김을 당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신데 그런 데를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오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무슨 병이 나았다더라, 무슨 귀신이 쫓김을 당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딱 병실을 딱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떤 환자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의 뒤에 귀신이 딱 붙어가지고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은 귀신을 다 보는갑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주위에 목사님들을 보니까 귀신을 내가 봤다 이런 분이 없어요. 혹시 본인 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무엇인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없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귀신 이렇게 했죠. 분명히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또 명령하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에 그 영이 참된 영인지 아니면 거짓된 영인지 기준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그 영은 참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 영은 거짓되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별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 이런 말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냥 도키마조 뭐냐면 검사를 해본 후에 이게 진짜인가 이 말이죠.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말고 시험을 해봐라, 검사를 해봐라 한 후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분별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시험을 거쳐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가? 그것은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참 선자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가운데 참된 선자도 있고 거짓 선자도 있다는 것이죠.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자가 다 참된 건 아니죠.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 때 많은 거짓 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선자인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이처럼 요한 당시에도 이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분별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참된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험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들의 판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의 여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성도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미혹을 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타날 것을 성도들은 미리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이 거짓 선자들과 적 그리스도가 많이, 적게가 아니라 많이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에도 벌써 많은 거짓된 선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이 거짓 선자들은 이단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한국 사회 안에 이단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요한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그들은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해 하여 자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당시 유행하던 헬라 사상을 이용하여서 바로 그들이 증거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영과 물질을 분리하여서 영은 선하다,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탄의 교묘함이 있다는 것이죠.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는 사상을 예수님께 한번 대입해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말이 되는가? 어떻게 선하신 분이 악한 물질을 입을 수 있는가? 선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악한 이 육체를 입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가현설을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도케티즘. 헬라어 도케오, 보이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진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환영이라는 거예요. 진짜의 몸이 아니라 가짜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가짜로, 그 몸이 실제가 아닌 가짜로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이 아닌 지식, 그노시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그노시스즘이라 합니다.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그 영적인 지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위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혹시 주위에 신령한 지식을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요? 별로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이단이 없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많은데 이제는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단은 무엇인가? 이단은 정통에서 벗어난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은 하나지만 이단은 여러 가지예요. 바로 그들은 특정한 것을 복음에 더하거나 또는 특정한 것을 복음에서 빼버립니다. 즉 복음을 조작한다는 것이죠. 신천지의 경우에 공부방을 차려놓고 이제 기존 교회 교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꿰어서 거기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데 요즘은 대놓고 이제 자기들의 종교를 선전합니다. 자신들의 가르침과 기성교회의 가르침을 비교, 분석, 해석하면서 바로 기존 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르침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교리가 아니라 보통 우리는 이단들의 교리와 우리가 믿는 바를, 교리를 비교 분석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런데 이 신천지는 교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라든지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 구절, 그것도 조금 애매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봐라, 기존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옳고 기존 교회는 틀리다는 것이죠. 아주 공격적으로 요즘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이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안상홍 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다. 아주 정말 신성모독이죠. 그러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는 또 플러스 어머니 하나님까지 생겼어요. 그 안성홍의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유월절에다가 플러스를 시켰어요. 유월절은 구약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새 언약인데 그 유월절에다가 새 언약을 붙여가지고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무식한 사람들인가? 그게 아닙니다. 가보니까 대학 석박사들이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보십시오. 전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기존 교회에 다니다가 거기에 꾀에 빠져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배웁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잘못된 곳에 가서 열심히 배웠다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대와 상황에 맞게 바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이겼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의 힘도, 사탄의 능력도, 사탄의 지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려웠을 것인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 뒤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뒤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또 자기 앞에는 강대한 적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청년들만 우리 함께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맞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무섭게 합니까?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학력이 없는 것 때문에, 스펙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암담한 미래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무섭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여러분, 시험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성경 공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봅니다, 기말고사 봅니다 하면 안 나올 사람 많습니다. 시험만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안 나와요. 매일 본다고 해보세요.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뭔가 한다면 막 다 도망가 버려요.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는데 제 옆에 쪽집게 선생님이 있어요. 100% 다 맞춥니다. 이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있습니까? 왜? 문제를 다 아는데.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올해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돈도 안 주시고 어려운데 왜 평강이 있다 합니까? 몸도 안 좋은데, 건강 안 좋고 왜 평강이 있다 합니까? 자녀들 어려운데 좀 돌봐주시지 왜 평강?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보이는 게 아니죠. 세상은 보이는 것을 평안으로 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준다는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가라. 말씀대로 가라. 그럼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 젊은이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뭐 전주에 있든지 서울을 가든지 아니면 저 낙도를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는 겁니다.
뭘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형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호경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은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작년에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신명기, 요한복음, 옥중서신.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왜 목사님 몇 장 몇 절을 내십니까? 몇 장 몇 절을 몇 장 몇 절을 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보고 바로 몇 장 몇 절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내십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수준은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놀라운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맞죠? 다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짜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진리를 찾습니까? 예수님.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시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탐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밑줄 끊어서 꼭 암송하세요. 다음 주에 오시면. 자, 함께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영생이 무엇인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셨지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연인이 있으면 그 연인보다 더 사랑하는가? 또 우리 사자 청년은 내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순위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순위. 제일 첫 번째 순위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아들, 0번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순위는 매길 수 없어요. 항상 영순위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랑이 어떻습니까?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뭔가 받을 때도 먼저 떼고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께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돈으로도 어떻습니까?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럼에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라져 버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 이리기웃 저리기웃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다른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세요. 필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사라져요. 필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손도 아프고 신경도 쓰이고 온통 그 말씀이 하잖아요. 여러분 잡생각이 들 때 성경을 쓰십시오. 그렇지, 태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쓸 때마다 아마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내고 몸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일은 없죠. 다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갑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가진 방법을 다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확신하여 스스로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운사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유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어떻습니까? 손쉬운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신구약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습니까? 성경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시구나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모해야 되겠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암송하십시오.
정말 올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라. 그 말씀을 암송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기도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이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일 1, 2부 설교 말씀 듣는데 가물가물하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이러한 확신이 우리 서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수많은 잘못된 사항들이 판치는 시대, 또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진 방법으로 참 미혹하는 이 시대,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이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붙잡혀서 우로나 좌로나 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시간과 또 육체와 물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사상이 올 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청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